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도에와 누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670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베레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530명이요 이었느니라. 인메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이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느린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심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대 자손과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그들은 드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내어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곶감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제일 못 읽는데 오늘 말씀이 제일 길어서 읽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읽은 그 이름들 하나하나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애쓰면서 읽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름도 잘 읽어보지 않는데 오늘 이스라엘 족장에 읽게 하신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적게 하시고 계보를 적게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가족별로 등록하고자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얻게 되었고 그곳에 기입된 사람들의 명단은 지금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먼저 이제 거론된 인물들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총 12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들이 돌아올 때 큰 역할을 한 인물들, 그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38절까지가 백성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8절에서 24절까지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그 가문의 자손의 이름이 몇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25절에서 38절까지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그 가문이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람으로 기록하여서 빠지지 않게 다 기록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거기는 제사장의 귀환자 목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3절에서 55절을 보시면 거기는 레위인들과 성전에 봉사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둘을 조금만 더 자세히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제사장의 자손의 수를 보면 막 900명, 1000명, 1200명 이러는데 노래하는 자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죠. 노래하는 자손의 숫자가 140명입니다. 문지기들은 130, 그리고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할 때에 레위인의 그 숫자, 그리고 이 성전하고 목록을 작성할 때 그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던 것을, 굉장히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숫자는 이렇게 900, 1000단위가 넘는데 왜 이 레위인의 숫자는 작게 됐을까요? 100단위 이렇게 작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없던 그 시대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어떤 종교적 지도자인과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갖는 것은 그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길이었겠지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힘든 삶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시면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밭에 가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그 레위인의 삶이 그 성 안에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비춰본다면은 교회에는 각종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사무관사님도 계시고 관리인도 계시고 각 봉사자들이 각 기구들을 맡으면서 급여를 받던 급여를 받지 않던 그것보다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받지 않고 섬기고 계시죠. 그 다양한 직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일들을 맡고 계실 것인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빚도 없이 그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아픈 말로 상처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다 하며 믿으며 섬기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들다면, 그들이 그걸로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그 삶을 감당하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앞장서서 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자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과 그 많은 것들을 덮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동참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갖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5절은 그 조상들을 알 수 없는 귀한 자들을 소개합니다. 61절, 65절요.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중에서도 그 조상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없게 하였고 지성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든 혹은 그 혈족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좀 보류하고 좀 조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혈통 중심으로 갔던 것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민족과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포로기 때에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 노력이 크지만은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그 노력을 기억하되 다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66절에서 77절은 귀한 자의 수와 또 말, 노새, 낙타, 나교 같은 각축의 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물들, 보물들이 드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컸음을 작은 귀환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인원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주에 온다면 그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과 이주에 온 사람 간의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빚어집니다. 이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원주민, 지금은 또 선주민이라 하더라고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선주민과의 이 불협화음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그러함으로 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문화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선주민이 있고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를 초대해 올 때에도 그들은 이주민의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선주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지,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나서보는 부분이 다문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 사역들, 꼭 다문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억하여서 레인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 봉사자들을 기억하여서 섬겨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응원해주시는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상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에게로만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하나 되는 형제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사 서로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임상훈 청년 하나님께 2,000번째 드립니다. 이민수 지사님 하나님께 2,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2,000번째 드리는 그 삶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포로된 자를 모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흘러서 아버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